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이상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그 잘못 선택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후회를 하고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굵직굵직한 큰 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잘못돼서 평생을 불행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지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직장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다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교 바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 선택이라든지, 사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라도 모든 일을 정말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하고 인간의 뜻으로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인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믿음으로 키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대하고 정말 그야말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하고 그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의 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강성해 가니까 애굽 왕이 이제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의 아기,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 버리라고, 하수에 버려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아이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는 그냥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면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말 귀중한 아기를 낳은 것을 부모가 깨닫고 그 아기를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져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띄워놓고도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누이더러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겠죠. 바로의 공주의, 바로 왕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아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정말 아기가 있는데 우는 것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공주가 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드립니다. 양자로 드립니다. 근데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보고 유모를 하나 불러야 되겠는데,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서 받은 여인이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친히 옆에서 애굽의 바로왕 궁에서 아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왕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그렇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든교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키우고 계십니까?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그렇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부모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족장으로서의 한 패밀리의 지도자로서 그 패밀리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손자, 증손자 할 것 없이 해서 큰 민족에 나는 한 가족의 지도자로서의 훌륭했다고 한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정말 큰 이제는 나라를 이루은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된 것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도록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을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서 온 성품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가르치라는 겁니다. 참 이런 부모의 믿음을 본받은 모세는 커가면서 모든 삶의 중요한 선택 결정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분화,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23절입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살아남고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의 훈련을 손색 없이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에 정말 대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애굽 민족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나라 민족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서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세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 특권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25절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 권력, 재물, 부귀영화, 이런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뭘 좋아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좋아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명예보다, 권력보다, 재물보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을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으신 분인데. 예? 예.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보물을 자꾸만 이 세상에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왜?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은 없어지는 거라 이거지. 도둑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기도 하고 사고 만나면 다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 재물에 이렇게 두지 말고 보물을 제발 좀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무슨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는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하수인에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좋아하게끔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부터 옵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팔복설교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만약 너희가 나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처럼 바로 왕이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잘 참았다고 27절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물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30년 정도를 있으면서 완전히 그 우상의 찌들은, 우상의 영향을 받는 그 애굽 땅에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 그 세속적이고도 우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습관과 그 모든 가치관에 쩌들어 있었는데,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버리고 돌아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애굽을 떠난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습관, 옛것을 다 버리는 것이 사실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잖아요. 하란을 떠났잖아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걸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제발 떠나서 주님 원하는 그러한 길을 가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 왕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 하나 주면은 또 마음 변했다가 보내다가 또 다시 안 보내고, 자그마치 1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어서 다 보냈죠.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도 금방 마음에 돌이켜서 안 되겠다 하고 대군을 이끌고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두 번째 그게 애굽에서 떠나는 것,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주의 딸이라는 것을 칭하기를 싫어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나갔는데 40세 때 나갔는데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갖다가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았어요. 심하게 치는 것을 보았어요.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자기가 죽였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죽인 자체, 살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지 모르겠어요. 그 성격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셨겠죠. 그때 떠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떠난 게 바로 지금 얘기한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떠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2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해서 참았다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혹은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자기는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치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야 하고 잘 참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번듯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굽 애들이 열 번째 재앙,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안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애굽을 휩쓰면서 모든 장남을 죽이는 그날 밤에 너희는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그 문지방에 내고 그 고기를 먹되 무교봉과 함께 먹고 그 대신에 허리에 띠를 단단히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떠날 채비를,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지내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라고 했고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이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 애굽을 탈출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피 자체가 뭐 천사가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에 대하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실, 십자가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피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해야 소위 말하는 천국, 천당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락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면 죄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착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얼만큼 많이 해야 갈 수 있냐 이거예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어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에게 구원을 선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만약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뭐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겁니다. 그거는 어디 나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정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 맺습니다. 어제 어느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학생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서 40% 이상이 다 엔지니어 출신. 미국에서 대학에서 4년제 엔지니어를 전공하고 만약에 케미컬 엔지니어나 컴퓨터 엔지니어를 전공하면 초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 불에서 9만 불입니다.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벌던 사람이 다 접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교 졸업할 공부했던 우리 황선문 선교사,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황선문 선교사님, 지금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후원합니다. 같이 졸업을 하고. 저희 교회가 헌금을 보내는데 그분은 미케니컬 엔지니어 졸업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접고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서 선교사로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까지 24년을 중국 사람들의 그 눈치를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요.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언더그레이드에서 케미컬 엔지니어 전공하고 석사학위 조지부동대 대학에서 아프레스 리서치라고 하는 진짜 기가 막힌 걸 전공했어요.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은 뭐 이 세상에 잘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 따라서 그냥 다 접은 거예요. 제가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아니, 목사, 선교사, 뭐 주의 일 하는 사람만 뭐 그렇게 딱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명예를 구하거나 재물을 많이 구하거나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뭐 그거 누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그랬다. 모세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요, 아름답다고 여기세요. 여러분 눈에 그냥 굉장한 아들, 딸들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여기셔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서 대학 졸업하게 해서 나가서 그들도 주님의 사람들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모세 부모가 그랬더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세상적인 명예, 권력, 부귀영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포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동사 4개인가 5개 나오는 걸 제가 중점적으로 오는 거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여겼다, 바라보았다, 참았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불신앙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 거기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물론 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버린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100배 더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제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네. 모세는 그렇게 믿음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전을 떠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전을 떠나서라도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모르시면 기도해 보세요. 모르면 새벽 기도 나오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확신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셔야지 나중에 큰 코 안 다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잘 나가는 엔지니어로 해서 잘 살았으면 무슨 제가 우리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씨름하며 그러겠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지 모르는데 그 고난은 상급이라 이거예요. 상급. 믿으세요. 상급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찬송같이 할 텐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 찬송 거짓말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전까지 이렇게 못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주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